그래서 두 번째 시간,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앞장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배워볼까요? 여러분, 존 웨슬리 알죠? 웨슬리가 신대륙 선교사로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풍랑이 거셌습니다. 웨슬리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선교사로 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 문제로 너무 고민했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돌아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마틴 루터의 글을 읽던 중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 영국 대각성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성만큼이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먼저 양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살펴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주로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가톨릭의 교리로 따지면 신자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더욱 선행을 힘써서 구원받을 확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선행을 강조하는 행위 신앙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또 다른 극단적 주장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기의 회심을 증명한 사람만 신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도 있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이도 있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신자라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해하며 살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확신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자기 확신의 근거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받은 줄 확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사실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 둘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안에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렸다고 해봅시다. 양부모는 친부모처럼 잘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실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서로 별개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려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세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죄사함과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 삶에 굉장한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는 둥 마는 둥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선교단체들이 제자훈련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생활의 활기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 한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만 줄 뿐이죠. 하지만 구원을 확신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방법이란 비록 느낌이 없어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방법이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로이드 존스가 나이 많은 전도자를 병문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전도한 복음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다 확신하고 있다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복음 진리를 객관적으로는 확신하는데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전한 내용은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지금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진리를 객관적으로는 확신했지만 주관적으로는 확신하지 못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아직 자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적 동의와 체험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느끼는 것을 가슴이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확신과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살필 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사도 요한의 주관적 확신 점검 사항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는가?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셋째, 계명을 순종하는가? 믿음, 사랑, 순종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심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드디어 확실하게 회심했습니다. 형제여,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설교 듣고 확실하게 회심했습니다. 그러자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에 필요한 증거에는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해 하는가, 온유한가, 의에 줄이고 목 마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그는 자기의 구원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에는 팔복과 같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티끌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느낀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 외에 더 중요한 확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최고 수준의 확신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확신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님의 직접적인 확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까지의 확신의 주체는 주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마음과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주체가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지만 이제 이 놀라운 확신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야말로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구원의 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는 자신에게 이런 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확신. 약 9시 15분 전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던 중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다. 또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웨슬리는 대학 시절부터 성경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신대륙의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직접 그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37년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말을 타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말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직접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를 적은 종이를 옷 속에 꿰매어 평생토록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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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방법 중에는 종합적으로 객관적 확신, 주관적 확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신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제18장, 참된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많은 고난과 투쟁을 거치며 오래 기다려야 한다. 웨슬리 같은 경우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지 윗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을 얻기까지 수많은 기도의 시간과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원하는 신자들은 은혜의 통로인 성경 읽기, 설교 듣기, 성찬 참여, 기도를 통해 열정적으로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이상한 계시를 통하지 않고 보통 방편을 힘쓰므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성경 읽기, 설교 듣기, 성찬 참여, 기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식으로 취급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더욱 힘을 써서 구해야 합니다. 확신의 결과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마음이 화평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능력 안에서 즐거움으로 순종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이 구원의 확신이 마땅한 열매를 맺어 사람을 방황하는 데에서 멀리 떠나게 해준다. 구원의 확신은 한마디로 신자로 하여금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신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침체된 신자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침체된 교회가 다시 부흥할 때 구원의 확신으로 불타는 신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기초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뜨거운 열심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통해 무엇보다 복된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구원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한눈에 보는 확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총 5가지입니다. 1.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극단적 주장 하나,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주장 2.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2.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견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참 신자일 수 있다. 거짓된 확신, 구원받지 못하고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 마태복음 7장 22절. 참된 확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경우, 히브리서 1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약한 확신,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시편 38편, 73편. 3.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의 중요성.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4.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 1. 성경을 통한 객관적 증거.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성도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 자신의 외적 삶을 통한 증거. 성화와 선행을 통한 증거.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복음 5장 1절.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둘째, 형제 사랑.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셋째, 계명 준수.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 4절. 자기의 마음을 통한 증거. 마태복음 5장 2절. 성령님의 직접적 증거. 로마서 8장 16절. 5.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믿음의 성숙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부지런히 힘써 구해야 합니다.